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경민 씨의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고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주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고, 아니면 음료를 마셔야 되고, 아니면 콜라도 마실 수 있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시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때 드디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 모든 목마름, 바로 누구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마름입니까?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은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양식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얻게 되어지는 목마름의 해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영혼을 해소해주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바로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세웠던 이 언약, 이게 줄기를 따라가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에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공고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심령은 항상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져야 참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차라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느냐?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유하신, 진정한 부유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으로 꽉 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지닌 자가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이야기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꾸어서 사는 것과 같다. 왜 밭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밭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걸 개간하다가 이게 뭐 농사 짓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야, 이 보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밭을 소유한 자의 것을 만약에 내가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밭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가 자기 재산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근근히 이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밭을 산 겁니다. 산 이유는 그 밭이 좋은 밭이어서가 아니에요. 뭘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보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긍휼을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앞에 본문의 말씀을 전반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짐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죠. 질고, 그리고 고통, 슬픔, 죽음, 이걸 누가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시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짐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짐은 사실은 내가 지어야 할, 우리가 지고 가야, 지고 가야 할 짐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질고라고 하는 이 짐을 누가 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짐들을 지고 갑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짐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지어야 할 짐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짐 중에 가장 힘든 짐은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점으로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고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 짐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최악으로 가게 하는 짐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지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파하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대신 짐을 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짐들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졌냐 하면 예수님으로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솔직하게 나의 이런 고통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신약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간 거죠.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온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물이 어떤 것입니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예요. 그때 당시는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네에 대개 보면 가운데나 가장자리나 우물이 있죠. 우물이 없으면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와서 우물을 퍼서 먹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육신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물포로 왔지만 무엇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육신이 아프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온 고통을 받을 때 그의 영혼은 타들어가는 그 정말 처절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샘물이 당신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샘물, 생수가 터지는, 샘물이 터지는, 생수가 터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샘물이 터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육신의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초절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그의 인생은 저저 꼬이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어려운 집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초절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샘물이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 인생의 삶은 맛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뻥 뚫리고 진정한 자유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짐들도 이제는 결코 나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더 높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각과 좁은 영적 시야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니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 속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정말 눈물을 얼마나 밤새도록 흘렸는지 그냥 눈이 부서가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송치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나를 향하여 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본 생각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아픔이지만 그건 잠깐의 아픔이고 진짜 아픔 이후에 오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 해결되어 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꼬인 인생도 멋지게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야 되느냐?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